아멘. 지금부터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90% 이상이 농촌 지역, 어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구의 93%가 도해지 지역, 도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과거 농어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보고 오늘 비가 오지 아니하겠구나 생각이 되면 들로 논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다 가다 동네 어르신들, 주민들을 만날 때 서로 덕담을 나누고 관계의 아름다움을 구가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도해지에서 날마다 출근하고 컴퓨터와 문서와 씨름을 하고 상관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부하를 향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아가면서 놀랍게도 오늘날 직장인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출근 스트레스. 직장인의 약 70%가 스트레스성 정신, 신체 증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나친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가.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위장질환, 당뇨. 제가 임상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로 언제부터 당뇨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제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 사업이 어땠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땠습니까? 물어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거의 90% 이상 당뇨가 시작될 때 굉장한 인생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막 사업이 부도위기를 겪든지 막 가정이 막 깨져버리든지 하여간 그 강력한 스트레스 강도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들랑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터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영역이 두 가지예요. 업무 강도가 너무 세요. 과거에 세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하고 강도가 너무 강한 거죠. 밤을 새도 업무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상황 속에서 상관이 내게 주는 압력, 내가 일이 많은 만큼 부하를 향해서 주는 압력, 동료와의 관계, 경쟁 관계, 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관계의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고 말해요. 실제는. 그래서 이직하는 이후에 1순위, 2순위가 인간관계가 이 직장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직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관계가 압박감이 심해요. 고통이 심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야곱이 말이죠, 20년간 충성했던 라반이 추적해서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라반과의 인간관계를 해결했어요. 돌무더기를 쌓고 미스바의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끝나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고향 땅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0년 전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20년 전 형님이 가졌던 장자권을 내가 탈취했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이미 내가 야곱을 장자로 축복했다,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죽기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여러분, 일가족 10명이 오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악수하기 위해서
즐겁게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군사 400명을 몰고 오면 왜 옵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도무지 잠이 안 왔어요. 도무지 살맛이 안 났어요. 7절, 야곱이 심히 어땠다고요? 두렵고 답답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이 에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나이였습니다. 사냥을 대단히 즐겼습니다. 남성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업을 일으켜도 아주 강력하게 뛰어난 능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반대였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색가였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깊이 곰곰이 생각해서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유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20년 만에 나를 치기 위해서 온다? 나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인 4명의 애들 10명입니다.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 전부입니다. 형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이 더 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타개책이 없을 때, 이 무력감, 이 형이 닥치면 이제 몰살이다, 죽었다, 어찌할꼬, 이러한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었고, 때로 이러한 상황이 인간의 정황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 해결책은 전능자 하나님에게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른가? 3가지 신앙 고백이 달라요. 첫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2번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무관심하게 세상을 자율적 형태로 맡겨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안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절대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신과 인간 사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십니다.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3번째,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2번째, 그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 개입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인간관계에 돌파구가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묵상 기도에도 들으시지요, 침묵기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황이 야곱과 같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때, 도무지 내가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인간관계의 절벽을 만날 때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심히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엄청 겁이 났지요. 엄청 두려웠죠. 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의 개입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이 있어요. 그 중에 놀라운 특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12월 24일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은 뭘로 유명해요? 대개 영덕군 남정면에 구계교회라고 있는데 이 구계교회의 김 집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집사 몇 명과 함께 이틀 전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튿날 회의를 한 거예요. 뭐 시골 교회에서 헌금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수리를 제대로 성전을 못한 거예요. 여기저기 물도 새고 문제가 있고 겨울나기가 힘들고 춥고 그때 그냥 임시 방편으로 했지 본격적으로 수리를 못한 거예요. 손을 대려고 보니까 몇 억이 드네. 그래서 김모 집사님이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 겨울철이지만 하여간 고기가 많이 잡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먹고 성전 건축 이 성전 수리를 해서 헌금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그나이도 이 성전 때문에 고통이 많았는데 그냥 물고기 많이 잡히면 헌금하겠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전 고치겠다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날따라 그물을 치는데 동네 주민들이 같이 치는데 앉아가지고 그물은 안 치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오늘 잡힌 모든 물고기는 성전에 발치는 물고기입니다. 천하의 물고기를 모아주시옵소서. 그물을 안 치고 그냥 1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잡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무거운가. 막 찢어질 지경인 거예요.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얼만큼 그물에 고기가 잡혔냐? 2370마리. 도무지 그물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잡혀버린 거예요. 10kg짜리 2370마리 평균 16만 9천 원 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연간 소득을 올려버린 거예요. 4억 6천만 원. 그래가지고 성전 수리 다 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대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바로 전화해주고 싶었어. 절대로 그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얘기하지 말아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다른 사람들은 다 빈 그물인데 내 그물로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누가 그물에 고기를 모아 주셨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물을 모아 주셨을까요? 고기를 모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집 고치겠다는데 내가 왜 모아주냐? 다 모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자주 그런 얘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중요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분명히 없어요.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16년째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기도의 그 기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도 오늘 기도할 때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 명하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나아가 하나님이 너 야곱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 시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생명과 우리 가문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몰살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오니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는 하나님은 실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자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언제 문제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산기도 많이 할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직통계시, 하나님과 직통계시라고, 나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말씀에 기초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사단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문맥 속에서 체계적으로 알아갈 때 말씀에 기초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미신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알면 기도 자체도 미신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하고 꼭 점쟁이 점치듯이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해가지고 탁 제피는 대로 딱 잡아 가지고 눈에 딱 제피는 한 말씀 딱 읽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아이고 나 죽으란 얘기인데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잘못 잡았습니다. 한 번 더 하겠사오니 좋은 말씀 주셔서 해서 딱 잡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아니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속해하라.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문맥에서 읽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럴 때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불붙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랑관계가 복잡해지면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사실은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32장 9절이에요. 9절, 10절,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여기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32장 1절, 이 32장 1절의 상황은 야곱이 라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한 다음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때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냐?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 저를 보세요. 야곱이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갑니다.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눈앞에 두 개의 사단이 보인 거예요. 32사단, 34사단 군대의 거대한 사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군대의 사단이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 이게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 야곱이 입은 것은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원수 같은 나를 죽이려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개의 거대한 마하나임의 사단, 천사 군대의 사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불화의 관계가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 기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기도가 어떻다고요?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두 번째, 내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형을 향해서 화해의 사절단을 조직하고 파견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 말을 전하라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소와 나귀의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형님, 내가 형님한테 신세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형님, 내가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은 충분히 양떼, 소떼, 나귀, 노비가 많이 있습니다. 형님이 필요하면 내가 형님한테 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5절 하반절, 내 주께, 형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낮추고 형님을 최대한 우대하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배려를 구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여기서 그치잖아요. 2차 사절단을 조직합니다. 13절에서 보면 야곱이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선물을 택합니다. 어떤 선물을 택하는가? 14절 15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번 구정 때 형님이 전라도 정읍에 사시는데 형님 주였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 서울의 마장동에 가가지고 큰 황소 500만 원짜리 10마리 구해서 끌고 형님 댁에 가면 형수님이 그날 밤 잔치 벌여주겠지요. 아따, 내 동생 인물이다 그러겠지요. 아닐 것 같아요. 황소 10마리만 데리고 가도 동네가 뒤집어지고 면이 뒤집어진다고. 근데 지금 몇 마리를 가져갑니까? 계산 끝난 분 500? 아따, 권사님 대단하시네. 순간에 다 계산 끝내버렸네. 550마리. 여러분, 이 양떼 소떼 550마리를 풀어놓으면요, 이 광교의 카페 거리도 부족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이 100만 원씩만 계산해도 4억 550 계산 어떻게 해요? 5억 5천만 5억 5천만 원. 이걸 선물로 형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 제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시도할 때 첫째,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마음을 녹여내고 막혀있는 인간의 담을 뚫고 나를 헐뜯고 공격하는 자의 마음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닐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몇 번 땅에 굽히며 7번 땅에 굽히며 7번 절을 하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엉엉 울었습니다. 화해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은혜의 눈물, 재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1990년대에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집회 다니고 연예인들도 집회를 다녀. 그런데 여기저기서 어린이들의 심장병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심장 이상이 생기면 그때 수술을 해주면 평생을 좋게 사는데 이때 수술을 못하고 시기를 넘기면 심장도 몸이 큼에 따라서 같이 크면서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집회 기금을 한국 어린이 심장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헌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한 1000명의 어린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걸 순번을 다 정해놓고 순번에 따라서 567명을 수술해 줬어요. 근데 그 당시 정치권에서 교섭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좋은 지역을 주겠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어요? 무대하면서 연예인으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세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치에 뛰어들면 심장병 걸린 어린이들을 돕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정치에 전념해야 되니까. 내가 무대에서 활동을 하면 기금도 모아갈 수 있고 나도 돈 버는 것 바쳐가지고 나머지 1000명의 어린이들을 심장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서 거절했더니 정치 보복이 들어온 거예요.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협회 기탁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해놓으니까 이게 명예가 말로 닿을 수 없이 실추됐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무지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50만 원 들고 미국 LA에 가가지고 관광버스 가이드를 하루에 15시간씩 하면서 그저 생존한 거예요. 그때 한 종교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줬는데 편지의 내용 중에 아주 아리송한 글귀가 있었어요. 눈이 왔다고 쓸지 말고 떠나라. 봄이 오면 반드시 눈은 녹는다. 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해서 복통이 터지는데 이상하게 그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를 정치 보고했던 인물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미워한 만큼 내 인생이 제한되고 내 인생이 묶이고 내 인생이 맺힙니다. 누군가가 아무 관계가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미움을 받으면 이상하게 내 인생이 제한되고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묶인 관계를 녹이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모함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이 도하 많은 방송국에서 다시 이상용 씨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새로운 이웃돕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심장병 어린이를 열심히 돕다가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장부정리 제대로 못해서 직원이 걸려 들어가면 감옥에서 나오면 이런 생각합니다. 나가 살아있는 한 검정머리 짐승을 도우면 내가 인간 아니다. 내 장을 잊어버린다. 내가 돕는가 봐라. 나도 먹고 쓰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 쉬워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한 번 3개월, 6개월 딱 길러보면요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충성해요. 배신 안 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개를 키웠으면 키웠지 사람 안 키운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뽀빠이 이상용 씨는 달랐어요. 그런 배신을 경험하면서도 그가 어느 날
종로 거리를 걷는데 노인 양반들이 공원에서, 이 탑골공원에서 신문을 읽고 대화를 하는데 이 돋보기가 깨져 있는 거예요. 깨진 돋보기를 가릴 수 없으니까 그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용 씨는 오른쪽 눈이 안 보이거든요. 야, 나는 한 눈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두 눈 다 보이는 양반들이 돋보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보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돕기로 작정합니다. 최근까지 무려 8,200명의 노인들에게 돋보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원수와 화해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통한 관계를 맺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관계가 화통하게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걷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 속에 화통한 관계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모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평생의 주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6년도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막힌 관계를 뚫어주시며 증오와 미움으로 얼룩진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을 여시며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능력의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막힌 담이 열리며 원수 관계가 풀리며 주님 백성들이 축복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헌물을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속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영광의 주님, 주의 크신 은혜 앞에 푸보가며 또한 정성을 모두어 헌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주의 위대한 사역과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돕는데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관계 속에서 풍요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화해케 하심이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또한 막힌 관계를 뚫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